정상적인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너무 낮은 음도 너무 높은 음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데요. 이 가청 주파수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을 20Hz에서 2만 Hz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헤르츠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라고 나타내는 범위입니다. 이 주파수를 벗어나는 소리를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합니다. 고주파 쪽으로 갈수록 어린 아이들이 잘 듣고요. 일반적으로 상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회화 음력으로 250Hz에서 2000Hz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 잘 느껴지는 것, 이것을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이도 사람들마다 다르죠.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중이염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던 그 기억들이 참 마음에 있는데요. 양쪽 모두 중이염 수술을 했었습니다. 잘 안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도 연세가 들면서 잘 안 들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대답도 잘 안 하시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 강내교회 어르신들을 유심히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걸 보면서 와, 그래도 잘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세 아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바로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못 들은 척하는 자녀에게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부모는 너 엄마 말 들었어? 못 들었어? 이렇게 윽박 지를 때도 있죠. 이런 경우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진짜 듣지 못할 수 있으니 첫 번째는 기능적인 이상부터 한번 점검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듣지 못해서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못 들은 척하는 아이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좋아하는 놀이에 몰입되어 있을 때인 경우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볼 때나 또 TV를 볼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에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할 때면 아이는 자신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라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피하고 싶은 행동을 보입니다. 이때 아이는 못 들은 척 합니다. 또는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양치질을 하거나 식욕이 별로 없는 아이가 식사를 해야 할 때, 또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들을 할 때 아이들은 못 들은 척 하죠. 4세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때인데요. 이런 때에 피아제는 4세 아이들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시기를 전조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관점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되어서 들리지 않는 것처럼 처리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시기. 실제적으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타협과 규칙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행동과 싫어하는 행동을 짝을 이루어서 싫어하는 행동 뒤에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동기를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입니다. 세상에 그냥이라는 단어만큼 가장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안 들리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이죠. 그럼에도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은 아직 대화에 익숙치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면서 대화에 반응하도록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지 못해서가 아닌 못 들은 척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습관을 주는 것, 그렇게 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듣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습관은 조금 다르지만 성인인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음의 귀로 듣지 못하는 영적 청각 장애입니다.
스스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입견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오히려 바른 소리에 기가 막히는 영적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전히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과 그 음성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히 귀 기울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잘 들려지지 않고 불안과 염려와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도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 백성이 될 것인데 그렇게 들을 때에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여나 내게 이런 영적 청각 장애가 있는지를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며 주신 놀라운 치유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치유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첫 절인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서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세심하게 보여주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 말씀하기에 앞서 본문 24절에서부터 30절에는 두로 지방에서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연결이 있어 보입니다.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간청하는 스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다가온 여인의 간청함을 거절하셨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배불리 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아프고 힘들고 모든 사람이 기피하던 그 모든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의 거절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십자가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의 거절,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상실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거절당한
것이 익숙한 사람은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부스러기 은혜 구한 여인의 믿음,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이방인으로서 현실의 상황과 주어진 대답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야 할 이유,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들을 것을 들었고 해야 할 말을 했던 여인의 도전에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녀의 믿음의 테스트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전심으로 바랬던 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서 우리 주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죄 많은 날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염려함과 걱정함과 안타까움의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과 신뢰로 주님께 믿음을 보일 때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에 대한 고침의 기사가 2번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본문의 기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친 기사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치유 이적의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 영적인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과 들을 수 있는 귀가 매우 중요함을 마가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장애를 가진 친구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를 요청합니다. 너도 말할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위로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직접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그러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시대에 유명했던 책이 있었는데요. 남윤용님의 결국 고객은 당신의 한마디에 지갑을 연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출이 어려운 시대에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팔기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 상대방의 귀 기울이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야 마음을 열 수 있다. 마음이 열려야 지갑이 열린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최고의 배려다. 귀 기울이며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청득심, 들음으로 마음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되죠.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귀가 있지만 입이 있지만 귀가 닫혀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우둔한 우리를 보시고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며 외치고 계십니다. 에바다. 열려진 귀,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귀를 여셨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분명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외치셨습니다. 탄식하다라는 헬라어의 어근인 스테나조는 마가복음 속에서 단 한 번 여기에만 쓰입니다. 뭔가 무거운 짐에 눌려 가슴 답답해하는 신음과 탄식, 이방의 기머거리를 향한 간절함과 하늘을 향해 보여주는 동작입니다. 들리지 않는 그들을 향한 눈높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이들의 아픈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심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은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공감해 주므로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서게 합니다. 영적 기머거리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듣지 않으려고 하던 선입관과 이기적인 본성과 타락한 본성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열려진 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주위를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데가볼리 지역의 이름 모를 사람들, 이들은 기먹고 말 더듬는 그를 예수께 데려와 고쳐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이적을 경험한 그들은 경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더욱 널리 전파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 청각 장애의 자리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신 탄식 소리는 들리지 않는 귀를 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열려진 귀와 분명해진 말을 선물로 주셨지요. 은혜가 은혜되도록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출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 나를 구원하셔서 귀를 열어 세상의 소리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